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약속의 보물단지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은 올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터먼트라는 것은 증언, 증거,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증거, 증언, 약속이 이제 구약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터먼트는 똑같이 새로운 증언, 진술, 약속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얻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기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얻는 방편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이 36장 37절 다시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흡사 무엇과 같으면 이 지역에 보면은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에 보면은 소방차도 있고 소방대원도 있고 또 대량의 물도 있고 또 많은 소화기도 있지만, 소방대원들은 다니면서 불 끄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거죠.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해요. 기도는 감정을 거스른다. 기도할 때 슬픔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분노가 바뀌고요. 기도할 때 시험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뭐해라? 기도해라. 왜요? 항상 낙심할 일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나가면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간 사람은 낙심할 일을 기도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하게 될까요? 2절인데요. 이럴 때 낙심하게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답이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당하면 낙심합니다. 예. 자,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엔카케오.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뭐 안해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뜻인데요.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하면 내 안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또한 낙심하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는 거예요. 낙심하면 식어버려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답이 없어요. 또는요,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무시당하면 낙심이 옵니다. 마음에 막 시험이 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왜요? 낙심스러운 문제는 있습니다. 낙심스러운 그 문제, 답이 없는 문제가 나를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는 내가 패배를 선언하는 거죠. 내 입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입으로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따라합시다. 과정과 승리만이 있다. 낙심도 과정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또 도리가 없는 문제, 누군가 나를 막 무시하고 짓밟을 때 그걸 과정으로 여기세요. 지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낙심을 이기셔야 합니다. 낙심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낙심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염려가 돼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메림나인데요. 이 염려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마음의 열정이 꺼지고 지치고 쓰러지죠? 그 다음 내게 오는 것은 내 목을 팍 조릅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답답해오고, 막 가슴이 막 아파오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팍 조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라는 단어에는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신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여러분 감정이 분리가 돼 버려요. 이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증에서 잠이 안 오고 떨리고, 이 불안증이 잠이 안 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정신적인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리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신앙적으로 보면 메림나라는 단어는 분리시킨다라는 건데, 언제 우리가 염려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때 염려가 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웬만한 낙심거리는 낙심거리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막 은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낙심거리, 염려거리가 오면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찬송으로 날려버립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염려와 낙심들이 한 길로 왔다 막 7길로 떠나갑니다. 막 아무리 악한 소리를 들어도 막 그것이 막 은혜롭게 해석이 되고요. 거꾸로 그것을 역전시켜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막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면 당장 낙심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성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삶의 문제는 우리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진정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즉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즉시 목을 조르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도 염려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여러분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름을 짜다.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거기서 기름을 짰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짜셨다는 이야기예요. 온 몸을 짜내신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이 기름을 짜신 이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세 가지 따라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신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름을 짰든지 그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빨간 핏방울처럼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땀구멍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주면 핏줄이 서죠. 눈에 핏줄이 터지죠. 그죠? 약한 곳부터 터지죠. 그러니까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소망으로 달라집니다. 질병의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 귀신이 역사했던 묶임을 풀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죠? 또 자기 제자들은 자기 말을 알아먹지도 못해요. 동문서답해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으뜸이 되겠다 그러고 동문서답을 해요. 또 여러분, 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마귀들은 역사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귀신을 준비해 놓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앞에 딱 세워놓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방해받고 장애물이 있었고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따라합니다.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환경이 패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환경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권하는 것이다. 내가 기권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고 말하기 전엔 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자,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데 과부였던, 과부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과는 다른 개념이죠. 과거에는 고와 과부, 객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있지만 의지할 남편이 없어요. 또 힘이 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과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 그런 여인, 그 재판관이 그녀의 원한을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재판관이 불의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그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에게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3절 읽으세요. 3절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했어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주.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간 겁니다. 눈만 뜨면 간 거예요. 왜요? 불의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재판관이 아니면 나의 이 원한과 원수들의 이 문제를 갚아줄 사람이 없고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내 자식들 먹일 길이 없고
내 자식들에게 이 어려움과 아픔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하지만, 말도 안 되게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주 눈만 뜨면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그러하기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모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권세와 권한이 있으시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앞에 그런 장벽과 같은 답이 없는 낙심 염려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돌파해 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은 시선을 옮겨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겨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고합니다. 당신은 병으로 얼마 후에 죽게 될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병으로 죽게 될 겁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에 집착하고 기권을 선언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로 작정해요.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벽을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사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벽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이에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해요? 벽으로 향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고쳐주세요. 이 대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대로 가기에 너무 서러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잘못해놓고 부모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은 통곡할 때예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자, 운다는 것은요, 졌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울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항복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분해요 이런 얘기예요. 꼭 하고 싶어요. 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운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사람들 앞에서 징징거려요. 나 힘들어, 나 죽겠어. 하나님 앞에서는 웃어요. 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알아서 다 할게요. 나 손대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나는 내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징징거리고 빌어요. 거꾸로예요. 따라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갔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한 4번쯤 나옵니다. 그런 4번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웃었을까요? 사정만 했을까요? 운 거예요. 가서 운 거예요. 펑펑 운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
떨구면서 이 문제,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왜요? 당신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판관 아니면 이 판정을 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하기에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울어라. 이 얘기 따라합니다. 항상 울자. 주님 앞에 항상 울어야 돼요. 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자주, 따라합니다. 자주 울자. 항상 울고 자주 울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따라합니다. 늘 울자. 심지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밤낮으로 울자. 다시 말하면 항상 우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주 우셔야 되고, 늘 우셔야 되고, 밤낮으로 우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죠, 마귀가. 왜 못하게 할까요? 이거 똑같아요. 학교에 가서 불량배들이 여러분 학생들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돈 같은 거 뺏고 나쁜 짓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또 집에 가서 말하면 뭐해?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너 가만히 안 둬. 너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 죽어. 너. 왜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혼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받고 자기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뭐해? 왜 안 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 죽어. 가만히 안 둬. 그게 뭐예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순간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하냐? 하나님한테 말하는 순간 뭐해? 너 죽어. 가만히 안 둬. 왜?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사탄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사탄이 이 문제 게임 오버, 게임 셋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 여러분, 긴 기도를 못하는 거에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안 되면 우세요. 자주 울고, 항상 울고, 늘 울고, 예? 그리고 여러분 밤낮으로 우세요. 우는 아이 어떻게 해요? 우는 애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떡 더 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울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쳐다봐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끌어안고 부모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엎어져가지고 막 운다. 그러면 나는 목양실에 있다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이거 뭔 일이래? 이거 남편하고 싸웠나? 아니면 뭐 자녀가 어떻게 됐나? 아니면 뭐 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이 크게 울수록 더 놀래요. 더 걱정해요. 더 쳐다봐요. 말하지 않지만 더 기도하게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눈물과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눈물과 포기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 트르키예나 시리아 이쪽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전쟁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터키는 자유라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자유도 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싸움을 시작한 쪽이나 당한 쪽이나 다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시리아도 어려워요. 사상자가 몇 배가 될 거라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6월 며칠에 우리나라에 왔던 바 피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지, 피난길에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지, 굶는 고아들, 버림받은 갓난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 많이 죽었어요. 혼자 된 과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땅으로 돌아가요. 미국 가가지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한국 땅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게. 그 바피어스가 여러분 그렇게 모금해서 한국에 돌아와요. 처음에는 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피어스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거부하라. 오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의 역사가, 우리가 삶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못 사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바피어스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못한다, 나는 그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다면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난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러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거든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일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하자. 바피어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거부하라.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시도하세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거부하세요. 무언가 여러분 앞에 일이 시작되기 원한다면 당장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붙잡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방황해요. 붙잡을 것이 없으면 낙오해요. 떨어져요. 붙잡을 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자, 6절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5절 6절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과부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 5절 읽어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와서 울어대니까, 너무 와서 우니까, 너무 와서 우니까 어떤 과부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앞에서 있던 기도하던 장로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갖다 그랬대.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그냥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사람도 듣는 거예요. 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데 도대체 그렇게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재판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배우라,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깡패 같은 사탄 마귀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말하면 가만히 안 둬. 너 죽어. 너 죽이도 못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순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동네 불량배는 경찰 신고하는 순간 강도들은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사탄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팀 켈러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자식들은 요구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능력에 대한 반응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하기에 7절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런 기도인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녀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약심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먹고 또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 선생이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나요? 그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믿는 은혜가 역전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돼야 돼요. 몸이 아픈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편이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편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그대들에게 명하노니, 내가 그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노니, 깨우기를 원하노니,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니, 아멘하고 일어날지어다. 아멘하고 일어나라. 아멘하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못하는 일을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교회 나가서 늘 기도하셨대요. 하루는 교회 나가 기도 안 해 그러시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그 입이 주책 맞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말이야 가난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말이야 자식이 어떻고 흉을 본 거예요. 이분이 다시는 내 교회 가서 기도 안 한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 몸을 추스려서 교회에 나가 기도하시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간증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울먹이시면서 그 어머니의 그 순진하고 무식했지만 그 기도가 오늘 내 목회 현장에 다 이루어졌노라고. 그분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그분 간증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굴하지 않는 기도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아랫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도다. 가장 농도가 짙은 기도는 오늘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다. 자신이 목회하는데 다 이루어졌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회자 세미나에 간증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런 명중기도, 적중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고난도 녹이는 기도, 한겨울에 얼음도 싹 녹일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기도의 기도 응답의 보증이잖아요. 우리 그러하게 주여, 예수님의 이름 주여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 게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역사하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